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 속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생명 바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쉬운 질문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내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또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 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되는 거죠. 구원은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불러낸 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영생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뭐냐?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데 희생 없이는 미얀마 선교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요. 우리가 섬길 때에 희생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때는 AD 49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립니다. 공의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소식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안디오키에 본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구원받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돼.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아. 구원은 공짜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할례 구원 받지 못해.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게 파송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베니게로 갑니다. 베니게는 어때요? 시돈과 두로 지방. 거기는 이 항구 도시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회의니까. 그때 우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느냐.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얘기하도록 다 둡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방인의 선교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또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4장에 가면 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래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오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보십니다.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저는 이제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하나님 택하셨어요. 누구를 전도하라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군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군인은 그 나라의 황제를 섬겨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니까 계속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서도 그 피지배계층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10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 둘을 보내서 그 피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또 나르는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이 불경건한 짐승들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3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지. 잡아먹으라 그래. 그렇게 그 환상 중에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2사람이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따라가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원 둘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는 그 당시에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는 신이 아니요, 일어나시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에게도 각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이방인들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자, 47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다 성령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는데 세례 줌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세례도 주자. 그래서 세례를 다 줍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에서 완전히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형제로 알았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 무엇하라고? 이방인에게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고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토론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 결론을 그렇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거의 예루살렘 담임 목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데 주도적으로 베드로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무슨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복음은. 핵심은 예수의 피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을 짜고 또 짜봐라. 그러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습니다. 미얀마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 자체가. 왜냐하면 다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평생 나서 불교권에서 살아다가 불교권에서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우리는 정말 가서 복음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교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라고 그랬죠? 샤마 교육.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듣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김춘난 성도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참 교회 나올 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을 떠나다 보니까 술이 다 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양동 우리 은행 앞에서 또 그 가양동 입구에서 술을 먹고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돼요. 제가 늘 그분 앞에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영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할례 문제와 율법 지키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할례 문제로 또 율법 문제로 그것에서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율법으로 사는가 아니면 은혜로 사는가. 지금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 내려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기쁘게 지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율법으로 살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줄 성소도 해야 구원받지. 수요 예배도 나와야 구원받지.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구원받지. 새벽 예배도 나와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8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무엇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되었도다 그래요. 심히 부패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심히 부패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 깨끗이 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게 깨끗지 않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걸 안 잡아먹어?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어야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게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내 속에서 증언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그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보지 말라고? 유물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그의 중심을 보라고. 그 중심. 그의 중심 속에 예수가 있나? 성령이 있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14절부터 보십니다.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머슴이 주인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자녀만이 부를 수 있어요. 머슴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머슴은요 일을 하고도 주인이 밥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 주인이 밥 줄 때까지. 근데 아들은 어때요? 배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빨리 줘. 이것이 아들이에요. 아들은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조금 더 뒤로 가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미얀마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시골에는 갈 수가 없고 양곤 안에만 머무를 수 있고 또 이 그 출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그러나 조심만 하면 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그 지금까지 집을 한 13채, 4채 그
그 지으셨던 신현정 목사님이 어제 만났는데 그 이번에도 한 7채를 그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통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통장 번호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이제 20차가 이번 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7채 값이 이제 곧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세종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를 직접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6채 값을 받아오고 또 한 채 값이 있어서 7채를 지으려고 지금 이제 그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얀마 보세요. 지금 성도들도 많이 못 모입니다. 못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 양곤 항구에서 지금 가창교회나 양곤 성교연합교회를 가려면 통통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큰 배만 운행합니다. 큰 배가 운행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체크를 다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지방 행정관이 우리 양곤 성교연합에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그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 서민들의 발은 통통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생계가 유지되고 그런데 큰 페리어 그 큰 배만 띄우고 작은 배는 전부 중단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쌀을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구테타군들이 다 진집마다 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지교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 어디 가서 쌀을 살라고 해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쌀값도 구테타 이전보다는 배로 올라가지고 가격도 올랐지 쌀을 살 수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지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쌀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율법대로 살아왔는지 은혜로 살아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서야 돼요. 내가 은혜 편에 서면은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선지자로 믿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는 바리새파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열성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드로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깨달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구원의 확신,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